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우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라라는 말은 어린 시절에 한 번씩은 들어보신 말일 겁니다. 낯선 사람과는 동행하는 것이 어렵지요. 낯선 친구와는 여행도 불편합니다. 길면 긴 거리일수록 잘 아는 사이라야 함께 갈 수 있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와라 부르셨어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을 따라갈 수 있나요?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무엇보다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왜 꼭 굳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나요? 그냥 갈 수는 없는 건가요? 저는 참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 부모님을 외롭게 해드렸던 딸인데요. 장애가 있는 아들을 초등학교 입학해서 대학까지니까 16년간 지각 결석 한 번 없이 등교를 시키시기 위해 저희 집은 아침마다 전쟁을 치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정말 전쟁이었어요. 그 일을 99.9% 어머니께서 혼자 다 감당하셨습니다. 간혹 제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10,000가지 중에 하나 떨어지면 그 일이 왜 그렇게 하기 싫었는지요. 참 그땐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조용히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면 또 묵묵히 당신이 그 일을 다 감당하셨어요. 툭 치면 쓰러질 것 같은 동생이 탄 자전거를 밀며 높은 학교 언덕을 오르내리는 일들을 교실로 들여보낸 후에 차가운 복도에서 창문으로 교실 안에 동생이 앉아있는 자리를 하루 종일 서서 지켜보는 일들을 하루도 빠짐이 없이 홀로 감당을 하셨었는데요. 저는 그 일에 동참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물론 저도 초등학생이었지만 마음으로도 하나 되어드리지를 못했던 겁니다. 모질고 참 못됐던 제가 어머니의 마음을 아주 조금 깨닫게 되었던 계기가 있었어요. 장성하여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기르다가 이 아이가 희귀 질환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하게 되고
이후에 수술한 이 아이를 돌보는 과정 속에서였어요. 병원의 침대에 누워서 주사 바늘을 꽂고 잠이 들어있는 아이를 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난 참 잔인한 딸이었구나. 그런데 아마 저는 제 아이의 사건이 아니었다면 아마 일생 깨닫지를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일하지는 않아도 아주 조금 비슷한 그 자리에 흉내를 내서 서보니 비로소 지고 가며 고단하셨을 그 인생의 아픈 그 눈물이 헤아려지며 그 희생 앞에, 그 사랑 앞에 어머니께 헌신을 다짐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라오라 하셨을까요?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며 예수를 따라갈 때야 비로소 이렇게 억울하셨구나. 이렇게 외로우셨다고? 이렇게까지 참으셨던 거야? 비로소 조금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된다면 자원하는 심령이 시작되어서 주를 기꺼이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고되어도 눈물로 찬송하며 가게 되는 것이지요. 은혜의 선 순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쓴잔이라고 하는 오래된 복음송가 가사는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을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오늘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까지 특히 22절 이하부터 나오는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면 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뛰어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외친 이 바울의 사명선언 같은 위대한 삶의 모습이 너무나 아닌 것 같아서 이 본문이 참 멀게 느껴지기도 할까 참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바울 역시요, 이러한 예수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기꺼이 채우기를 원하는 십자가 지는 이 삶을 처음부터 살아내었던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라고 하는 이 하루 동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단 하루의 삶을 예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내려 했던 이 순종의 싸움을 통해 사명이 이끄는 이 놀라운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이제 밀레도에 이르러서 그동안 눈물로 세워왔던 교회를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갑니다. 그 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결박과 환난, 고난의 길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오직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따르고 있습니까? 해야만 해서 따르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져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사명을 완주하게 한 줄 믿습니다. 사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감당하게 되는 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두려움부터 앞서지만 그 사랑이 있다면 기쁨으로 눈물로 끝까지 주를 따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의 주인이신 예수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따라가는 제자가 비로소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분이 부르신 길을 끝까지 가게 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 우리의 걸음이 바울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은혜의 복음을 위한 삶의 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말씀 앞에 서니 나의 사랑이 얼마나 얕은지, 순종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습니다. 바울과 같이 성령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순종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제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사랑하여 따라가는 작은 순종의 이 하루를 통하여 우리를 그 제자의 삶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달려갈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미 허락하신 은혜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주여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